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한번 교독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무지개 연못 가운데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가에는 조약돌들이 깔려 있고 자풀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툭하면 싸우는 개구리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셀 때부터 공연히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어요. 연못에 들어오지 마. 이 물 내 거야. 이 섬에서 나가. 이 땅 내 거야. 한 마리는 할 말이 없으니까 공중은 내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면서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섬은 순식간에 물줄기에 휩싸이게 되었고 빗줄기가 하늘을 메우더니 연못은 흙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나서 섬은 점점 작아졌어요. 개구리들은 춥고 겁이 나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들은 거세게 출렁이는 시꺼먼 물 위에 아직 솟아있는 몇 개 안 되는 미끄러운 바위 위에 간신히 매달렸어요. 그러나 바위들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는 바위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모두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셋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점점 무서움이 덜해지고 함께 희망을 나누게 되자 든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나게 되자 연못의 물이 조금씩 빠지더니 다시 연못은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살게 되었더라 하는 동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평화나 기쁨이나 새 힘을 얻기를 원하지만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믿음이 쓰러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제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다툼의 원인은 크고 작은 정욕, 욕심 때문입니다. 까짓 거 안 먹고 말지, 까짓 거 안 갖고 말지,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게 치사하게 살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치사함에 휩싸이는 이유가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욕심. 우리 어제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은 다툼이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건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는 것과 내 주장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 주장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크나 작으나 또 나이가 들거나 어리거나 내 주장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주장만 있게 되면은 그러면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함께 사람들과 대적하며 싸우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며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담의 가족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에서만큼 다툼과 싸움이 극에 달한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인간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인과 단체와 국가의 이해관계, 즉 이 정욕이 모든 싸움의 원인입니다. 요즘에 미국도 보면은 뭐 어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잠재우겠다, 뭐 휴전협정을 하겠다, 그렇게 난리치면서 한쪽으로는 관세를 올려가지고 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총칼 갖고 싸우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 나라만 위하겠다는 그 욕심 때문이죠. 욕심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와 욕심이 싫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기와 욕심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채우려면 거짓과 술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거나 크거나 간에 관계에 해롭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개인 이기든 집단 이기든 이기나 욕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다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싸움의 원인, 다툼의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꼽아봤잖아요. 자기 이익,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질투하고 경쟁적입니다. 너무 질투가 심해. 자기도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한데 남을 칭찬하는 꼴을 두고 못 보는 그 어리석은 교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잘나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할 줄을 몰라요. 또한 남을 비웃으며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말을 더 붙여서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타인의 실패를 즐거워하며 자신은 대다수의 사람보다 낫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기가 쉬운 거예요. 잠언서 1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다는 건 겸손하다는 거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지만 권면을 들을 때는 지혜가 넓어지고 겸손한 은혜가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권면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권면하면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어느 더운 여름날 지친 사자와 멧돼지가 물을 마시기 위해 작은 샘물가로 왔어요. 그냥 작은 샘물가지만 사자도 마셔도 되고 멧돼지도 마셔도 될 만큼 넉넉한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마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싸움이 되고 결국 목숨을 건 싸움으로까지 커져 버렸어요. 근데 막 싸우다 말고 조금 힘드니까 소강 상태가 됐죠. 잠깐 멈추게 되었는데 그 멈춘 사이에 우연히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을 봤더니 거기 독수리 떼들이 빙빙빙빙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돌고 있을까요? 이놈들 싸우다가 쓰러지면 그러면 잡아먹어야지.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좋아하고 또 죽은 시체 중에서도 갓 죽은 시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자와 멧돼지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미운 감정을 접어두고
말했습니다. 야, 서로 싸우다 시체가 되어서 까마귀와 독수리 먹이가 되느니 차라리 우리 사이좋은 친구가 되는 편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연못에 가서 넉넉한 우물을 먹고 서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잠언서 28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과 교만은 같이 다녀요. 얼굴에 덕지덕지 욕심과 교만이 붙어 있는 사람은 다툼의 사람이요, 우리가 같이 죽기를 바라는 사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합니까? 사탄을 행복하게 하려고 신앙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의 잠시 어리석음이 자꾸 사탄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의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비판으로 인해 다투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피차에 비방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언서 26장 20절의 말씀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대단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말이 잘 없으세요. 사모들은 사실 내성적이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덕이 되니까 말씀들을 좀 잘 안 하시죠. 근데 너무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말하는 걸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누가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신방을 가면은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그 집에 대해서 뭔가 칭찬거리를 찾아가지고 칭찬으로 입을 열어봐라. 그렇게 권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거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방을 가면 그 집을 휘휘 둘러보면서 눈에 띄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칭찬을 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야,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집에 갔는데 참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칭찬할 내용을 거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별로 그 집에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딱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예쁘게 술을 놓은 책상보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찾은 거죠. 저 책상보에 저 술은 누가 놓은 거냐 했더니 그 집사님이 놓았다고. 아이고 참 잘 놓았다고. 그래서 한참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집사님 집에서 선물이 왔어요. 근데 그 책상보를 잘 다리고 개서 그것을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사모님 쓰시라고 선물로 보내온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받자고 칭찬한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칭찬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그것을 정성껏 빨고 다리고 개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보내왔다 생각하니까, 야, 이거 가난한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칭찬거리를 이렇게 나한테 선물로 주다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 돌기를 시작하기를 목사 사모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그 가난한 집에 책상복까지 빼앗아 왔다. 그런 말이 돌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냥 지들끼리 돌고 말면 괜찮은데 누구에게까지 들렸겠어요? 그 내성적인 사모님 귀에까지 그 말이 들려가지고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풍이 와가지고 거동을 못하고 또 말도 잘 못하게 되고, 그 풍이 오는 순간까지 이를 때까지는 여러분 상심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막 가슴이 이렇게 막 오그라드는 것처럼, 뭐 가슴에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가슴이 막 아프고 견딜 수 없는 한동안의 시간을 지나게 되거나, 상심증후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겠지요. 그냥 툭 던지는 말일 거예요. 저는 이 툭 던지는 말이 싫어요. 책임도 안 질 말을 툭툭 던지는 거. 그것도 책임적 위치에서 그 책임도 못 질 말을 툭툭 던져 놓는 거. 말을 덧붙여서 툭툭 던져 놓는 거. 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 쉬운 말이 누군가에게는 바위덩이가 돼서 그 가슴을 짓누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사건의 내용을 모르는 채 얼마든지 남의 가슴을 찢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아픈 부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에 조심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있었는데 6, 7명이 있었다고 말 덧붙이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고 중삭하는 것, 그것은 마귀적인 속성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심을 알아.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일, 분량 밖에 비방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 대해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것은 영원한 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다면 마귀적인 속성인 이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일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툼의 중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방과 권면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권면을 잘 받을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방을 잘 쏟아놓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과 권면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권면은 잘 받을 줄 알고 비방은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권면을 지혜롭게 받을 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귀적인 속성인 비판이나 비방이나 원망이나 헐뜯음을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더하는 거짓말, 말을 감추는 거짓말, 술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와 같이 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만 위하는, 자기만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이기와 욕심 때문인 걸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만 편하라고 하고
자기 일만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범하는 이기와 욕심과 실수 등을 우리가 줄여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관계적 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만나고 함께 모이면 만나서 반갑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암 수술을 위해 입원해야 하시는 우리 차용철 집사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마침 오늘이 생신이시라 생신날 이렇게 수술을 위해 입원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처량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먼저 검진한 병원에서는 그냥 방사선 치료만 하자 했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나음 받으려고 병원을 옮겨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연한 마음과 각오로 오늘 입원하는데 검사하고 다음 주 화요일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그 암의 근원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치료 여정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실력과 은혜로 우리 차 집사님 이 수술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래서 받은 바 육신의 질병의 모양은 다르지만 치료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중요한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원웅 목사님 멀리 전라도 강주에서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종, 능력의 종이 오늘 밤에 오셔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분이라도 좀 꼭 예배에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여와 신령한 그 은혜의 말씀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 형통의 역사, 특별히 우리 교회 재직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미래를 여는데 좋은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 중창단이 귀한 찬양을 준비하고 영광 돌리려 하오니 잘 불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